머리 숙여 처음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성으로 살면 주 닮으리니 날 보는 일마다 주 생각하리 나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며 일 당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기시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2절입니다.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처음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성으로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당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419장입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감기 또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1절입니다. 주 날개 밀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노. 주 날개 밑 내 실은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라.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구나. 나 거기 숨어 꿀모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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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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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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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거룩한 주님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는 우리에게 설 명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이 모여 주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알지만 우상을 마음에 두고 있는 가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입술로 고백하며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아름다운 나라에서 온 지구촌 사람들이 모여 동계올림픽을 진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올림픽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강단 위에서 주님을 대신하여 말씀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 삶을 얻으며 그 새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삶을 보고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육신의 병이 나아지며 마음이 병든 많은 영혼들이 치료되게 하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동행하시사 늘 강건하게 하시며 마지막 때에 두 증인처럼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에게 듣는 귀를 열어주시사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찔림이 있게 하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이들, 특별히 어려운 중에도 예배에 참석한 장애인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길 원하며 그들을 돕는 손길을 기억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정성껏 찬양을 준비한 3부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길 원하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오늘이 교회 2018년 2월 셋째 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장로 은퇴 차나 및 장로 권사 취임 예배가 3월 4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육국 안내입니다. 청소년학교 수련회가 2월 24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25일 주일까지 비전센터 청소년학교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국 안내입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2월 22일 목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강화 성산 예수마을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사역위원회 안내입니다. 제1기 임산부 학교가 2월 27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강합니다. 기간은 5주간 진행되며 장소는 스페로 카페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조남순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 안내입니다. 2018년 동호회 회원을 모집합니다. 성도님들은 관심을 가지고 1인 1동호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동호회별 담당자와 연락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안내입니다. 18일, 25일 주일에는 비전센터 공사로 인해 유치부 10시 30분, 유아부 12시 예배를 4층 소예배실에서 드립니다. 4층 소예배실 이용을 원하시는 목장은 1시 이후부터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랑방 9번, 10번, 11번 방도 2주간 사용하실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 안내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2월 19일 월요일부터 21일 수요일까지 강화 초대교회 집회를 가십니다. 은혜로운 집회를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기타 각 선교회 사업 안내, 원래회 모임 안내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며 이상 오늘의 소식이었습니다. 천사의 말 한나에도 내 맘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자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1장 찬양하시면서 정성껏 드린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내 주님께 아멘. 사랑의 주님, 민족의 명절인 설 명절도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 잘 보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되돌아보면 연약하여 넘어졌던 우리의 삶의 부분들도 많이 있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직 부모 형제들과 사랑을 나누며 고향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에 있든 그리스도의 빛띤 삶이 되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온 오늘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 성공을 소원하며 귀한 예물을 드려 봉헌하오니 주님 흡양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친히 주장하여 주시사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있었습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이 예배가 주님을로 영광 받으시고 온 성도들 주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손에 의지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옆 사람인 보고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행복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을 원합니다. 행복을 추구하고 있고요. 난 인생을 불행하게 살 거야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한 것은 아니죠. 가만히 되돌아보면 행복은 큰 것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키는 말에 있는 것 같아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016년 4월 리더십 교육업체인 바이탈 스마트라고 하는 업체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직장인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직장 생활을 망치는 말 실수가 어떤 것이 있나? 직장 생활을 망치는 말의 실수 5가지가 나왔는데 첫째, 타이밍을 놓친 말입니다. 가장 직장 생활을 망치는 말 실수에는 첫 번째가 타이밍을 놓친 말. 즉 가만히 있어야 할 순간에 괜히 끼어들어 가지고 관계가 엉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망치는 말 실수 중에 첫 번째 꼽힌 것이 타이밍을 놓친 말이다.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한 험담입니다. 사람의 심리가 참 묘하지요. 다른 사람의 험담은 괜히 재미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험담을 하고 험담에 동참하지만 내가 떠난 뒤에 내 험담을 들은 사람은 또 나를 험담하게 된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망치는 말 실수 중에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한 험담입니다. 세 번째는 민감한 주제들입니다. 타협의 점을 찾을 수 없는 주제들이 많지요. 아마 설 명절에 자녀들을 만나고 혹은 부모님을 만나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다퉜을 거예요. 정치적인 주제. 되게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들은 대부분 보수적인 성향이 있고 젊은이들은 진보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도 엄청 착한데요. 엄마라면 깜빡하는데요. 가끔 정치적인 주제 가지고 둘이 얘기하게 하는 거 보면 타협점이 없습니다. 서로가 주장이 옳다고 그러죠. 또 종교적인 것들, 여러분 이단과 대화하고 하는데 타협점을 찾을 수 있겠어요? 이러한 주제들은 공연히 감정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 생활을 망치는 말 실수 중에 세 번째는 민감한 주제들 때문에 직장 생활을 말 때문에 망친다. 네 번째는 폭력적인 언어입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옳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거친 언어를 사용하게 될 때에는 관계가 깨어진다. 아무리 옳아도 인격적인 모욕감을 당했을 때 관계가 좋을 리가 없죠. 마지막은 잘못 보낸 메시지입니다. 요즘 말보다는 메시지 보내는 일이 많죠. 카톡이라든지 또 이메일이라든지 문자.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보내기 버튼을 누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시란 말이죠. 내가 기분이 상해서 쓰긴 썼는데 거기까지 버튼은 누르지 말란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직장 생활을 망치게 된다. 말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위태하게도 합니다. 말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의 치명적인 상처를 주기도 하죠. 혀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고 인격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하지만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오늘 야고보는 본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언행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혀에 관한 교훈하는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혀에 관한 교훈의 첫째는 혀는 배의 키와 같으다. 본문 4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 야고보는 혀의 영향력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3가지 비유를 들었어요. 말의 재갈, 배의 키, 불. 그 중에 배의 키는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키는 배의 여러 기관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 엄청난 크기의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혀도 배의 키와 같아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불행합니까? 내 혀의 방향이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내가 지금 행복합니까? 내 혀의 방향이 지금 그렇게 들어왔던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혀는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큰 광풍에 밀려가는 것이지만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움직인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혀, 배의 키와 같은데 행복하게 여러분의 삶이 이어지도록 잘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이 한 지파에 한 명 설정해서 12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모세를 통해서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요. 그리고 와서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12명 중에 10명이 민수기 13장 32절 이하에 보니까 악평했다고 그랬어요. 좋은 땅이긴 하지만 그 땅은 아주 강한 성이 있고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있어서 우리가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떼 같습니다. 메뚜기 떼가 어떻게 사람을 이겨요? 백성들이 통곡하고 옵니다. 이때에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민수기 14장 6절로 9절에 보니까 갈렙이 보고합니다.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아름다운 땅입니다. 젖과 꿀이 끓이는 땅입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의 먹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갈렙의 말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이 중에게 내가 어떻게 하랴 어떻게 참으랴.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에 보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리고 여러분 34절 3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의 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기 위해서 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 너희 말대로 죽어라.
여기서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걸어가도 그렇게 오래 걸린 거 아니에요. 열흘이면 걸어갈 수 있어요. 비행기로 가면 1시간이고요. 자동차로 가도요 10시간 이내로 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것을 40년이 걸리겠다, 이 말 때문에 그래요. 이 학평하는 말에 동참했던 그 당시에 20살 이당 사람이 다 죽을 때까지, 그리고 출애굽 2세대와 여호수아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죠. 말은 우리와 행복과 불행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죠. 작년 10월에 육사단 사격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작업하고 돌아가던 병사 중에 이모 상병이 사격장에서 쏜 실탄에 머리 맞아 죽은 거예요. 난리가 났었죠. 근데 그 사격장 주변에는 14m의 방호벽이 설치되어 있어요. 이 방호벽이 보호해 줄 줄 알았는데 조사단이 조사를 해보니까 사격하는 사격병이 각도를 1.5구두만 틀어도 방호벽은 무의미한 거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격하는 사수가 1.5구두 이상을 돌렸기 때문에 실탄이 작업하고 지나가는 병사의 머리를 맞춘 거예요. 총은 군인에게 꼭 필요한 무기예요. 총이 없는 군인은 의미가 없지요. 하지만 총을 다스릴 능력이 없다면 그 총은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주는 것이죠. 1.14m의 방호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5구도 각도를 벗어간 총알이 병사를 죽인 것입니다. 1.5구도 각도는 2도도 안 돼요. 작은, 조금 빗나간 것인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우리의 말, 병사의 총과 같아요. 약간 빗나간 말인데 그 말이 사람을 죽이는 놀라운 파괴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은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는 무서운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집에 손님이 온다고 그래서 제 아내가 떡국을 끓인대요. 근데 시간이 촉박해졌어요. 막 떡국거리를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계란이 필요한데 계란이 하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왜 떡국에 마지막 위에 올려놓는 게 계란 얇게 해가지고 hen자들은 노른자들 썰어가지고 올려놓잖아요. 그걸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거 할 계란이 모자른 거예요. 계란이 없네. 계란이 있는데 계란이 이러고 있는데 차마 나보고 사오라고는 못하고 계란이 없다고 하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눈치가 구다니니까 뭐 내가 사올게. 생애 처음 마트에 내려가서 계란을 이제 사러 갔는데 한 판을 사다 이러고 살 게 엄청 많아요. 마트에 가보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떡국을 먹은 다음에 디저트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 집에 사과도 있고 배는 있는데 거기 보니까 파인애플을 다듬어 가지고 잘 썰어서 팩에 넣는 게 있어요. 이걸 사가지고 하면 디저트에 좋겠다. 그래서 사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 계란이 있어. 그리고 주면서 디저트도 사왔다. 근데 제 아내의 말, 디저트 할 거 많이 있는데 왜 사왔냐는 거예요. 마음이 어때요? 나는 손님 대접을 잘하고 또 준비하는 아내에게 좀
칭찬 들으려고 사온 건데 왜라고 하는 게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죠. 여보, 이거 참 잘 사왔다고 말하면 안 될까? 걔 눈치 빠른 제 한 애가 그때서야 아이고 잘 사왔어 그러더라. 그때 내가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했는데, 그래 너 잘났다 그러버리면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죠. 혀는 세치밖에 안 되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나를 불행하게도 하고 나를 행복하게도 합니다. 내 가정을 행복하게도 하고 내 가정을 불행하게도 합니다. 왜 부부들이 서로 안 맞는다고 말하죠?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혀는 배의 키와 같다 이 말은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여러분 행복하는 길을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이 혀를 행복의 방향으로 돌려라 이 말이에요. 운전하는 운전수가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백기아를 넣고 아무리 악셀레를 밟아야 사고만 한다 이 말이죠. 기아를 잘 넣어야지. 똑같은 것입니다. 혀가 여러분의 행복과 불행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혀에 대한 교훈의 두 번째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마땅치 않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오늘 10절 전에 9절을 먼저 보아야 되겠죠. 9절에 보니까 이것 우리가 주 아버지, 이것이 혀입니다. 혀로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혀의 이중성에 대하여 야고보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혀는 선과 악을 동시에 만들어낼 수 있는 놀라운 이 혀입니다. 선한 것을 말해야 되는 성도의 혀가 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가 말하는 혀의 효능성, 중요한 것은 선함입니다. 선함의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을 가지고 또 형제를 저주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찬양대 앉아서 하나님을 잘 찬양했어요. 내 설교 본문 내용과 딱 맞는 찬양을 해서 너무 감사해. 근데 그 찬양하는 입술이 일주일 내내 누군가를 저주하고 원망 불평했던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겠느냐? 오늘 야고보는 한 샘에서 어떻게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 여러분 입속에는 여기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찬양이 샘물처럼 솟아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2편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양하며. 그럼 다윗이 항상 좋은 일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있는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대표적인 거가 시편 34편이면 다윗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몸을 피신해 갔을 때에 위기를 만났습니다.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절대절명의 죽음의 위기가 와서 미친 채 하다가 거기 살아났잖아요. 그때 고백한 것입니다. 1절로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래서 13장 15절에 보면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려라. 이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의 입에서 찬송의 제사가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창조의 사역을 기록해 놔. 특별히 2장에는 인간 창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무엇으로 인간을 만드셨고 어떻게 창조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왜 창조했느냐는 창세기 2장에 나와요.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다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 인간을 왜 창조하셨느냐? 이사야서 가서야 이 부분을 증언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창조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창조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여러분의 혀가 찬송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울철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화재입니다. 화재는 불로 인한 재앙을 화재라고 그러죠. 추운 날이기 때문에 난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화재 나기가 쉬워요. 하여튼 근본 겨울에 대형 화재가 많았잖아요. 제천에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 29명이나 죽었잖아요. 밀양의 세종병원 화재, 아이고 더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불운을 화마라고 그럽니다.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죠. 우리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태워버리죠. 산불이 나서 온 산을 태우는데 그 산불이 처음부터 큰 게 아니에요. 담배봉투 하나가 산을 다 태워버리죠.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서울소방안전 작품 공모전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대상을 받았는데요. 저 작품입니다. 여기서 신도초등학교 5학년 박주원 어린이 작품인데요. 짧은 글 하나를 빼면 모든 것을 잃는다. 불 하나 조심하지 못하면 인생 전체가 망가진다고 하는 이런 의미, 우리 마음을 꽉 찌르죠. 담배꽁초 하나가 산을 다 태우고 조그만 부자이가 건물을 다 태우고 많은 사람을 죽인다 이 말이에요. 말도 이와 같아요. 불은 육체의 삶을 망가지게 하지만 말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본문 5절 6절에 보니까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여 불의 세계라. 우리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데 지옥불에서 나는 것 같다. 날마다 혀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여러분의 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혀에 관한 교훈의 세 번째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다. 야고보서는 혀에 대한 말을 하면서 결론을 먼저 얘기했죠. 혀를 잘 통제하라. 혀를 잘 통제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온전은 완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 성숙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에 야, 저 사람 품이 있는 사람이야. 저분은 참 품이 있는 품위가 있어. 이때 품이라고 할 때 품자를 보십시오. 입구자 3개가 모은 게 품자예요. 이 한문에서 품위가 주는 의미가 뭡니까? 사람의 품위, 품격은 말에 있다는 겁니다. 말을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이 품이 있는 사람이냐 품이 없는 사람이냐 결론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8절에 보니까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런데 2절에 다시 보니까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혀를 잘 관리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주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이 완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숙한 모습. 근데 그 성숙은 말에서부터 출발한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나라를 통일하고 그동안 천막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 언약궤 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살이 드러나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로 옮깁니다. 이 모습을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사울왕의 딸이죠,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면서 업신여깁니다. 무시합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니까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더라 그랬어요. 무시한 거죠. 아이고 저렇게 천하게 왕이 채신머리도 없이 이러는 것이죠. 미갈은 자신의 기준으로 자기 남편인 다윗을 함부로 판단한 것입니다. 우리도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기준이 결코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옳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갈이 속으로 다윗을 업신여겼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속으로 업신여기신 마음을 겉으로 털어내서 혀로 말했을 때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20절에 보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에 옮기고 자기 가족들에게 축복하려고 집에 들어오니까 미갈이 참지 못하고 토해냅니다. 방탕한 자같이 천한 계집등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는 게 이렇게 악평을 한 거예요. 다윗을 공격했죠. 이때의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죠?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 당시에 사회적인 배경에 여인이 결혼해서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인생으로 인식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아들을 낳지 못했죠. 미갈이 마음속으로 자기 남편 다윗을 업신여길 때는 이런 데가 나와요. 우리 똑같아요. 어떤 상황, 누구 인간관계에서 마음속에서 저 사람 왜 그래? 이 사람이 왜 그러지? 하고 내 기준으로 볼 때 참 기준 이하일 수 있어요. 네,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됩니다. 이것이 혀로 표현됐을 때, 말로 나타나게 됐을 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생각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 말이죠. 미갈도 거기서 수도됐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 표현됐을 때에 다윗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미갈에게 자식이 없도록 하셨다. 그럼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마음에 움직이는,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을 그대로 혀로 표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혀를 관리하게 될 수 있는 능력이 인격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품이라는 거예요. KBS 아침마당을 진행하는 김재원 아나운서 유명하죠. 얼마 전에 책을 펴냈습니다. 마음 말하기 연습이라는 책을 펴냈어요. 김재원 아나운서는 책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하죠.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말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 참 이 김재원 아나운서는 말을 이쁘게 잘하죠.
김재원 아나운서는 이 책에 쭉 얘기하면서 현대사회는 관리 시대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관리하는 시대다. 자신의 삶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많은 영향력이 있고 의미 있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취업을 앞둔 학생들은 스펙 관리를 합니다. 학점 관리를 하고요. 다른 친구들과 경쟁해서 앞서가려고 어학연수도 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결혼을 앞둔 자매들은 예뻐지기 위해서, 더 예뻐지기 위해서 피부 관리를 하죠. 좋은 사회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은 인맥 관리를 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는 모든 사람들은 체중 관리를 하고요. 안정적인 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은 재테크 관리와 질병 관리를 합니다. 한마디로 김재원 아나운서의 말대로 현대 사회는 관리의 삶이다. 근데 김재원 아나운서 한 가지 꼬집어서 말합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관리를 많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관리를 잃어버리고 산다. 그 중요한 관리는 언어 관리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중요한 관리 다 사는데 가장 중요한 언어 관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언어 습관을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이 정작 중요한 언어 관리에 등한시 한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원래 이렇다고 말합니다. 나는 원래 이렇다고. 그리고 자기 언어 관리를 할 생각조차 안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이 이해해 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속담에 가는 말이 고하야 오는 마음도 곱다고 그러죠. 여러분 산에 가서 소리 질러 보세요. 메아리가 쳐오는데 내가 말한 대로 메아리가 쳐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1절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명령을 합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한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첫째가 혀를 금하라는 거예요. 관리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음에 생각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업신여기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까지입니다. 그것을 혀로 표현하지 말라. 혀로 나오려고 할 때 잘 관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사 내 입술의 말을 지켜주옵소서. 다윗도 자기가 안 되니까 하나님 내 입에 좀 보초병을 세워서 내 입에 나오는 말을 좀 지켜주소서. 다윗은 혀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 모두가 다 설 명절이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행복하라고 인사합니다. 덕담을 하죠. 저도 그런 덕담을 많이 들었고 또 했습니다.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전화해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복과 행복은 그렇게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혀는 배의 키와 같아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행복과 불행의 결방향이 혀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 마땅치 않다. 혀는 찬송의 도구가 되어야 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내 마음의 말씀이 되어져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이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합니다. 낮에처럼 밤의 날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거한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아들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아들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 우리 모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삶의 방향은 여전히 반대 방향으로 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야고보 기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이 혀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마치 배의 키가 작은 것이지만 큰 배의 방향을 결정하듯이 세치밖에 안 되는 혀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 행복과 불행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우리 입에도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마음의 생각을 다 혀로 말하여 뱉어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혀를 잘 관리하여 하나님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는 어리석은 입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언어 관리, 말 관리, 혀 관리를 잘함으로 나에게도 유익이지만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삶의 주변이 행복이 넘치고 윤택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선한 결심 결정하라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